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돌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또바라가 바락이 시스라를 내 손에 던져주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살인, 방화, 무슨 약탈, 강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의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는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방향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자세를 악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사랑하시는 백성이죠. 백성이 일탈, 가야 할 길을 벗어나고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할 때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회초리는 주변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징계를 받아 참 교육을 당해서 아프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사사기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는 왕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성경 속에 예수님 빼고 유일무이한 그런 직책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평화가 있게 되죠. 샬롬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 어제 새벽에 이어서 읽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악행,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쓰시는 그런 회초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군사들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 조금 북쪽에 보면은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성지를 답사해 볼 기회가 있으면 이 하솔이라고 하는 유적지를 가보게 되는데요. 아주 대단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솔의 가나안 왕, 그러니까 가나안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격의 도시국가인 하솔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는데 2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내주시는 지도자, 구원자는 사사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일종의 조수격되는 사람이 붙여주었죠.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드보라의 지시에 따라 바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끄는 이 강력한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야빈의 힘은 누구냐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사력이고요. 그 군사력의 핵심은 성경에 보면 병거, 철병거가 900대, 900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병거가 900대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혹시 잘못 쓴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엄청난 군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애굽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는데 그때 병거가 몇 대냐면 60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같은 강력한 제국이 동원해서 끌고 오는 병거가 600대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조그마한 도시국가 그래도 크다고 해도 조그마한 이집트에다가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나라의 병거가 900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900대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시스라가 이끄는 요즘 말로 하면 기갑부대, 장갑차와 탱크, 어마어마한 이런 기갑부대를 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군대랑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드보라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 10,000명이 나갔을 때 시스라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을 치는데 어디다 쳤냐 하면은 기손강에 쳤다 하는 거죠. 기손강. 그럼 우리는 이제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은 이제 의문을 한 가지 가지게 되죠. 무슨 강에다가 진을 치나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기손강은 말하자면은 우기에는 물이 넘칠 때는 강이었다가 건기가 되면은 바짝 마르는 그런 맨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비가 안 오는 시기, 건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니까 기손강은 바싹 말라 있었고 시스라의 군대가 그 기손강에다가 진을 치고 다볼산에 있는 이제 바락의 군대와 이제 전쟁한다기보다는 바락의 군대를 섬멸하러 나온 거죠. 말하자면은 일종의 저항군들을 다 그냥 싹쓸이해라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은 선멸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그 순간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았겠죠. 그래서 바락에게 지시를 합니다.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기손강에 진치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공격하라 하는 그런 작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10,000명밖에 안 되고 시스라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였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은 뭐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끄떡이나 하냐? 조금 더럽히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런데 계란이 바위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죠. 시스라의 군대가 전멸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도 도주를 하게 됩니다. 병거 그 자랑스러운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병거를 내버리고 뛰어가지고 도보로 뛰어서 헐레벌떡하면서 도망가다가 한 여성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지쳐가지고 한 여성에게 가서 좀 쉬어갈 수 있겠느냐, 들어오십시오, 쉬십시오 하고 잠든 사이에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라라고 하는 용사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전쟁은 이렇게 싱겁게 끝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할 때 오늘 성경만 가지고 보면은 자세한 그런 내막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4장 다음 장인 5장에 보면은 굉장히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장 21절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 나가니까 한 내일 모레쯤 읽게 되겠죠. 21절에 보면 기손강에 주둔한 시스라의 군대를 물이 덮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라의 군대가 물이 덮치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병거라는 것은 맨 땅에서 필요한 것인데 물이 돌아가지고 물 위에서는 병거라는 것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짐만 되죠. 그리고 물이 와가 들어오게 되면 또 혹시 물을 피하더라도 이제 진흙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병거라는 것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면 홍해에 빠진 애굽의 병거와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시스라가 바보냐? 왜 이런 데다가 진을 쳤느냐? 그러면은 시스라는 이 강력한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고요. 역전의 용사입니다. 기손강에 진을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가 건기라는 이야기고 비가 안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손강에 진을 친 겁니다. 이 기손강은 그러니까 평지에는 건기에는 평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온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월 달에 눈이 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비는 오겠죠. 눈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눈은 절대로 안 오죠. 온 적이 있을까요?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눈이 온 거예요. 기손강에 비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물 때문에 이 시스라의 군대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지시하시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공격하라. 다볼산 밑에 기손강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진치고 있고 그 밑에 기손강에 이제 시스라엘 군대가 포위하고 이제 쫙 밀고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려오면은 뭐 전차로 깔아뭉개는 형식이 되겠죠. 그랬는데 물이 와가지고 이 시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막 그냥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가나안의 군대를 쳐부시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은 이것은 이제 홍해에 이집트 군대를 빠뜨린 하나님의 역사와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 애시당초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한 그런 신앙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은 사실 신앙이 좀 흔들리고 그리고 뭔가 좀 문제가 꼬일 때에 그럴 때 굉장히 다시 한번 하나님 찾게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고귀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뭐 이런저런 어떤 실패나 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는 그런 경험들은 뭐 한두 가지 또 몇 가지씩들은 대개들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소홀해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는 그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또 한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얼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것 또 한번 확인하게 되죠. 기후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고 그 기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그 법칙을 자연 법칙까지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자연 법칙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때로는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바꿔가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활을 의지하고 용사들은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간증을 우리가 수없이 듣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 많이 있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뭐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를 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까지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므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